오늘 교과는 제11과 시련입니다. 우리가 싫어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시련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시련은 우리가 앞서 공부한 8과 9과 10과 때문에 오는 시련입니다. 인생살이가 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시련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오는 시련입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그 세과는 이번 과정 공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 때문에 시련도 오고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기회에 중요한 공부를 여러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는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믿음, 죄, 복음, 그리고 율법, 회개와 용서 때문에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가 부추기고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의 죄 사함 받는 일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련들은 안식일 교과 제일 아래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해 줍니다. 이 시련은 마귀가 주지만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과 역경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하늘에 시련이 있을까요? 역경이 있을까요? 시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누구에게서 오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시련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담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자 마귀를 에덴 동산에 숨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부조들이 하나님의 또 백성들이 다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시험과 시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시험을 맞이하셨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허락하신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시련의 방패가 되시고 또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시련을 살펴본 다음에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이 시련들은 마귀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러한 시련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있습니다. 다른 세계에는 없어요. 하늘에서 시련이 있을 뻔했지만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련이 없습니다. 그 마귀가 있는 곳이 시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어디로 쫓겼습니까?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겼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쫓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들이 왜 옵니까? 먼저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번 10일과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는 시련을 만난 자들을 소개합니다. 시련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또 시련 중에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일요일 소재에는 제일 먼저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시련에 대해서 소개됩니다. 월요일 소재에는 혈류증 여인의 시련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소재에는 욥의 시련,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욥의 시련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소재에는 엠마오 제자들의 시련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 시련의 답이 나옵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시련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온 시련은 교회의 시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에게 임한 개인적인 이 시련은 개인의 시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시련 가운데 살아야 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운명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에서 항상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욥의 시련은 가정의 시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임한 시련은 믿는 자들에게 오는 시련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시련이 더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들을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적 시련, 그 다음에 영적인 시련, 그 다음에 정신적인 시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영과 혼과 몸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흠없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월요일 서지에 나오는 이 시련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제자들을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이 어부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날 밤은 제자들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풍랑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풍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갈릴리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아주 평화로웠고 전혀 폭풍을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 시련은 창세기 3장 정말 에덴 동산이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일어난 창세기 3장의 사건, 폭풍보다도 더 심한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조용하고 평온할 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한눈 팔아서는 안 되지요. 어려울 때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안전책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던 어떻게 하셨던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제자들을 살려준 것이 무엇인지 혹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제자들을 살려주셨을까요?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와중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갯불이 제자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 번갯불에 의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살짝 비친 것입니다.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 급할 때, 불이 날 때 베개 들고 나오는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정신없는 이 제자들에게 이 번갯불이 제자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선으로 갚아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바다도 파도도 바람도 다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소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성은 이 공간 복음에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다 예수께서 잠드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란 요한복음을 뺀 다른 세 복음서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에 다 예수께서 잠드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소재에 가서 우리가 그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소재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과 또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의 병들어 죽게 되었고 또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 일요일과 지금 공부하는 이 월요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적 간격이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혈류증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믿음으로 팔을 뻗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안간 힘을 다하여 그 팔을 뻗기 전에 이 혈류증 여인은 해변에서부터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병들고 연약한 여인이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레이 세무장, 레이 마태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때에도 이 12의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 힘은 점점 없어지죠. 이제 거의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예수께서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고자 시도하였지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해변가에 있을 때부터, 그 다음에 레이 마태의 집에 계실 때부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에게만 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죽을지라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로 가까이 접근하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여인이 손을 뻗으면 옷가에 닿을 만큼만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도 일용할 양식을 축복하셔요. 우리에게 꼭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좀 더 넉넉하게 축복하기를 우리가 바라지요. 그러나 모든 정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어떠한 것도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도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이제도 살고 성경을 펴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늘에 다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는 날까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도무지 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있는 힘을 다하여 일생의 믿음을 거기에 다하여 손을 뻗게 되고 결국 예수님 옷가에 닿게 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안수 기도도 받고 또 예수님 면전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은 불가능했고 이 절호의 기회에 옷가에만이라도 닿자 이것이 바로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절망 가운데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예수님의 옷가에만 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그녀의 닿는 손끝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나갔던 것입니다.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이 여인은 조용히 떠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오늘 공부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믿었지 예수의 옷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옷가에 닿는 일만 그녀가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집중은 바로 예수님께 있었지 예수님의 옷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를 치료해 준 것은 예수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내한 보람이 있지요. 해변가에서부터 레이 마테의 집을 거쳐서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어요. 만약에 그 여인을 스쳐서 지나가 버리면 이 여인은 끝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가까이서 스쳐 지나갈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이라도 닿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는지 그것은 본래 이 여인이 의도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 더 이상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옷가에 손이 닿든 닿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닿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옷가에 닿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능히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재 욥기 이 욥은 정말 시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욥을 뺄 수가 없죠. 어쩌면 맨 앞에 나와야 할 이야기지만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욥과 같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시련도 있지만 교회에도 시련이 있지만 가정에도 극심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기는 꽤 40장이 넘는 책이지만 욥기 1장과 2장은 욥기의 요약입니다. 욥기가 극심한 시련 가운데에서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1장과 2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욥은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남은 자손이 취해야 할 우리의 시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욥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라고 욥기 1장 2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시련을 만나고 싸우지만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욥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세라 집사님.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은 또 우리가 따로 공부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욥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예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았고 마귀도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강제로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신원과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연구한 바가 있었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그리 많지 않고 아직도 연구할 분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바로는 예수 믿음이 온 성경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깔려 있는데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온 성경의 천지에 깔려 있는 이 예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아야 합니다. 이 욥기를 기록한 목적은 인간의 역사 배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의 대정투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도대체 이 시련이 어디서부터 왜 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이 궁금했어요. 왜 이 시련이 있어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오는 시련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살면서 수고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시련들은 많이 보아왔지만 예수님 때문에 오는 시련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어요. 이야기가 욥이라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림을 당해도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씩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더 그의 신뢰심은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결국 해피엔딩으로 이 욥기가 끝납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또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하여 우리는 겸손히 겸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러한 믿음,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소재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참석,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슬픈 빛을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사흘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은 제자들에게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탓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누구도 알아요.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구약의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어떻게 이 내용을 예언적으로 알려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번제단에서 달려 돌아가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희생 동물이 대신에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성소 안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없이는 승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성소 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채찍간에 단불에 피를 바르고 휘장에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휘장을 지나서 성소 두 척간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성소 채찍칸에 들어가는 일과 동일한 하나님의 중보 사역인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소 채찍칸의 하나님의 중보 사역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성소에 들어가서 또 다른 중보 사역을 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중보 사역은 성소에 남아있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중보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습니까? 성소 첫 칸에도 중보 사역, 둘째 칸에도 중보 사역. 이게 뭐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확실하게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만 속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가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도말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상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성천하셔서 성소 채찍간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2300주야 끝인 1844년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 둘째 칸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1844년 전후로 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이어서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모든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련이 왜 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마귀에게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지구가 마지막으로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하늘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사탄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한 이 땅으로 몰래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서 심판받아 쫓겨난 이 자를 에덴 동산에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마지막으로 창조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없이 한눈 팔다가 마귀가 몰래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한 이유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천사들이 왜 이 루스벨이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동의는 했지만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수면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하여 지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의 전모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수받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련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든지 간에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운명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비상 대책으로 이 복음을 예비하셨으나 사람으로 죄를 범하도록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이 범죄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이 내용은 영감의 글이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영감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련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여기에 소개된 이 혈류증의 여인이나 욥처럼 시련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만큼 또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목요일 소지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련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말씀이 그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지만 이 말씀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예,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더 간절히 그분을 고대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랬죠. 그 시간적인 간격 가운데에는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사건과 시간은 함께 합니다.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미 소개한 마태의 잔치가 있었고, 세리 마태의 잔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라사인에 귀신 들린 광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광인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 광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 광인은 예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르지만 누군가가 마귀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가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의 마음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나타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도 우리가 시련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또 선악간의 대쟁투 계시를 통해서 인간 역사 배후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참소, 사탄이 우리의 죄를 정죄할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도와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디 계셔요? 아리마대 요셉 빈 무덤에 계십니까? 지성소에. 예. 해골의 언덕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지성.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늘의 성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마쳐지면 예수님께서 왕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엄숙한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 가운데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